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 짓는 일의 책임자 건축 소장 부살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 사역할 부소장 오홀리압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막 짓는 일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가면서 그 성막 짓는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은사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짓는 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 무엇을 만들라고요? 덮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성막의 덮개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성막의 덮개의 의미가 바로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보호하는 의미.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막을 듣고 본다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막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머릿속에 넣고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그림. 자, 이 성막의 덮개인데요. 저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그 천막 텐트로 하면은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예, 천막 텐트에 쫄 때 이렇게 나무판으로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그 나무판 기둥 위에 덮개가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네 개의 덮개입니다.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 성막의 덮개는 네 개의 층이 있어요. 첫 번째 층은 그림을 넘기면 첫 번째 층은 가늘게 꼰 배실로 기본 베이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옷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마포 옷이다. 무슨 옷이라고요?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옷이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문양을 만드는데 그 문양은 천사가 날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자, 천사가 자기 얼굴 날개로 가린 천사, 그 천사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두 글자? 그룹. 근데 이 그룹이 나타날 때는 사실 이 그룹이 천사가 자기 얼굴 가릴 때는 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볼 자, 하나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천사라도 하나님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막이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성막. 그런데 이 첫 번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이 첫 번째 막을, 이 첫 번째 덮개를 덮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성막이다, 거룩한 막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은 거룩입니다. 청색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만들었어요. 자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 하나님의 왕권. 자색, 사극에 보면은 우리나라 왕도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다음에 뭐예요? 홍색실. 홍색실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자, 또 자색 왕권을 가진 자,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막은 무엇이냐? 두 번째 막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덮여 있는 성막을 덮는 막이에요. 두 번째 층. 그 두 번째 층이 뭐예요? 재질이 뭐예요? 염소털이에요. 염소털은 우리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예요. 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기도 한 다음에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그 염소 끝까지 쳐다보는데 언제까지 쳐다보냐면 광야에서 안 보일 때까지.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놓으셨다. 옮기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예요. 세 번째 층은 뭐예요? 세 번째 층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에요. 순양 가죽,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붉게 물들인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층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층은 무엇입니까? 해달 가죽이요. 해달 가죽. 해달 가죽 물에서 삽니다.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가죽입니다. 눈보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광야의 아주 뜨거운 태양빛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해달 가죽이에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막이 뭐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덮개가 뭐였어요? 성막, 가늘게 꼰 배실, 그곳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 그룹을 수놓아 덮는 막.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날이 몇 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버리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비바람, 천둥, 번개, 이 세상에 요동하는 이 거친 세상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넘어졌다고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허물을 덮어줄 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써 있는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 볼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준비된 말씀, 지난 시간에 다룬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규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뭘 지었다고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근데 이 성막은 곧 재료가 뭐예요? 곧 뭐예요? 시작.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성막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막이 성막이다. 성막이다. 두 번째 층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층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뭘로 만들었어요? 염소털로. 염소털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1폭이에요. 11폭. 아까는 10폭이었거든요. 지금은 11폭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말씀 처음에 보면은 뭘 덮어요? 뭘 덮어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첫 번째 덮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그걸 덮는 게 두 번째 층 재료가 뭐예요? 염소털. 염소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는 염소, 아사셀.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자,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붉은 물들인 무슨 가죽? 순양의 가죽. 이게 몇 번째 층이에요? 세 번째 층. 그런데 이 세 번째 층이 뭘 덮는다고요? 막을 덮는데요. 첫 번째 막이 뭐예요? 성막. 네 번째 층이에요. 네 번째 층. 그 다음에 뭐예요? 해달의 가죽.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해달이 제일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그게 윗덮개라는 거예요. 그게 윗덮개. 우리가 텐트를 쳐도 제일 윗덮개, 후라이라고 그러잖아. 후라이. 그래서 빗물 막아내는 거. 맨 위에 있는 것이 비바람, 뜨거운 태양. 그거
덮어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 그걸 덮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사실은 첫 번째 덮개만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걸 끝나요. 근데 왜 이렇게 덮개를 계속 쌓았을까요? 광야에서 견딜 수 있도록. 아멘. 험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성막의 덮개가 주는 영적 의미,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의 연합. 이것이 성막을 덮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을 덮는 거예요. 성막을 덮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덮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덮개는 겹겹이 쌓여져 가는데 이 겹겹이 쌓여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의 연합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몇 규빗?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5폭씩 연결했어요. 11절.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함께 읽은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층, 그것을 막이에요. 첫 번째 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이름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규격을 보면 폭의 길이가 28규빗이다. 한 규빗이 얼마냐? 이렇게 한번 해봐요. 팔꿈치에다가 받치고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한 규빗. 어떤 사람 이 45cm, 어떤 사람 50cm, 어떤 사람 40cm 길이가 나올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45cm를 1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8규빗이면 얼마냐? 하나, 둘, 셋, 넷, 28번 가는 거예요. 28번. 그럼 이게 길이가 얼마냐? 이 28규빗 하면은 45cm 28번 하면은 12.6m다. 12.6m.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늘게 꼰 배실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들어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그림이 뭐예요? 천사 중에서 어떤 천사? 날개로 자기 얼굴 가린 그룹.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림을 하나 더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 폭의 휘장입니다. 한 폭의 휘장. 그러면은 한 폭의 길이가 얼마냐? 한 폭의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8규빗. 그러면은 12.6m, 45cm씩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 너비가 얼마냐? 너비가 얼마냐? 여기 몇 규빗이에요? 네, 4규빗이에요. 45cm씩 4규빗 하면은 1.8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폭이 몇 폭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의 장의 폭이에요? 10개의 폭.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폭이 10장이 있는 거예요. 10장이. 그런데 몇 장씩 붙여서 만들려고 그랬냐면은 여기 보면은 5개의 폭을 하나로 먼저 만들어 놓고 5개, 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폭을 또 한 세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2세트를 붙여라. 그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느냐? 여기 보다시피 갈고리 이렇게 해봐요. 링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데 갈고리 몇 개 만들려고 그랬어요?
50개. 5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층의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고 규격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1.8m의 이 너비의 폭이 10장이 붙었으므로 이거를 붙여 놓으면은 성막의 첫 번째 성막이 그 덮개가 길이가 얼마 나와요? 10폭 곱하기 1.8m 하면은 18m. 성막이 커요, 작아요? 생각보다 작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인데 굉장히 작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가운데서도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어디요? 법궤 위에 뚜껑,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속죄소 가운데서도 두 천사가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 들고 서 있어요. 이렇게. 저쪽에서도 이렇게. 그 두 천사 사이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 자리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어마어마한 조건 속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금으로 뭐 어마하게 높은 뭐 천 몇백억씩 드린 성전에 거기서만 임하느냐? 아니요.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그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막을 덮는 염소털 덮개를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뭘로 만들어요? 염소털.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염소털로 만들되. 시작. 11폭을 만들었으니 몇 폭? 아까는 몇 폭이었어요? 10폭. 자, 11폭을 만들었어요. 왜 11폭일까요? 성막을 덮어야 되니까. 보자기로 덮잖아요. 그러면은 물건보다 보자기가 더 커야 돼요. 성막을 덮어야 되니까 더 큰 거예요. 자,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16절 시작. 아니요, 15절이구나. 15절 죄송합니다. 시작.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아까는 몇 장씩 연결하라 했어요? 5폭, 5폭. 근데 지금은 5폭, 6폭. 자, 17절 시작. 휘장을 연결할 끝복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복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자, 재질이 뭐예요? 재질이 18절에 아까는 뭐였어요? 금. 자, 영적으로 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놋은 뭐냐? 성경에서 놋으로 말합니다. 아, 이제 뭐 보면은 다니엘에 보면은 놋 신발을 신은 그런 큰 거인이 있어요. 놋 신발을 신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놋 신발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놋은 심판이에요. 놋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번제단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번제단의 재질이 다 뭐였어요? 놋이었어요. 놋. 거기 불짓게도 재질이 뭐였어요? 놋이었어요.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은 다 놋이었어요. 그러니까 놋은 심판받고 죽는 자리예요. 어린 양이 심판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보혈을 흘려가면서 죽어요. 보혈을 흘려가면서 죽고 다 태워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태워지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씻김 받는 거예요. 어디 배설물이 어디 튄 것은 없는가? 핏물이 튄 것이 없는가? 잿물이 튄 것이 없는가? 재가 튄 게 없는가? 물두멍 앞에서 다 닦아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기에 적합한 순도, 죄악이 없는 순도, 순결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덮는 첫 번째 막의 재질이 뭐였어요? 갈고리의 재질이 뭐였어요? 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순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당한 죽음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게 뭐예요? 노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질은 뭐였어요? 그 다음 재질, 그 다음 염소털 다음에 뭐예요? 순양 가죽, 붉게 물들인 어린 양의 죽음.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입니다. 자, 우리가 18절 말씀 읽어야 되죠. 시작.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래서 금갈고리 50개, 놋갈고리 50개, 몇 개예요? 100개. 100, 1000, 만은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득 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 할렐루야.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있는 이 막이 아까 뭐였냐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을 덮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가 염소털이죠. 염소털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규격을 한번 봅시다. 아까 성막을 만들 때는 28규빗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몇 규빗이에요? 30규빗. 아까 보니까 폭은 10폭이었어요. 근데 지금 염소털은 몇 폭이에요? 11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덮기 위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을 덮기 위한 지붕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2규빗이 더 크기 때문에 길이도 더 커요. 30규빗. 너비도 더 커요. 그래서 성막 첫 번째 막을 온전히 다 덮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랑 다른 게 또 뭐였어요? 5폭인데 11폭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5개, 두 번째는 6개. 연결할 때는 뭐로? 금이에요? 놋이에요? 놋은 뭐다 영적으로? 심판. 우리가 휘장을 연결하는 것은 50개씩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이 연결되어짐을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지는 성도들의 연합체, 교회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연합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성막은 금갈고리 놋으로 서로 연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텐트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텐트를 쳐본 분은 알지만 짱짱하게 쳐야 그게 바람에 또 비에 견딜 수가 있어요. 어딘가 이렇게 축 주저앉잖아요. 그럼 거기에 눈이 쌓이고요. 또 빗물이 거기에 쌓이면요. 텐트가 어떻게 되면 주저앉아 버려요. 짱짱하게 펴야 돼요. 텐트를 칠 때는. 그런데 여러분 성막도 텐트랑 똑같아요. 나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덮는 막을 짱짱하게 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말뚝도 만들었어요. 말뚝도. 그 텐트에 치는 말뚝 마냥 말뚝도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말뚝을 만들어서 쫙 폈어요. 그런데 거기 갈고리 50개 중에 하나가 이 갈고리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쫙 연결돼서 하나의 하나의 이런 커튼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구멍이 하나가 이렇게 들떴어요.
체인이 하나가 풀렸어. 그럼 이거 당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더 빠지죠? 그 더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또 빠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쭈쭈쭉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연합할 때 서로 보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구약은 성막이잖아요. 신약은 교회예요. 성막은 교회의 예표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구약의 시대가 이제 신약의 시대로 오면 성막이 교회로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교회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개의 덮개를 줬어요. 4개의 덮개인데 첫 번째는 성막이니까 3개의 삼겹줄 덮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좀 펴주세요. 2장 20절 앞에 있는 말씀 좀 펴주세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건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세움이에요.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있다. 이건 기준석이 됐다는 거예요. 기준석. 우리 한옥을 지을 때도 기둥 밑에 뭐 받쳐요? 돌 받쳐요. 서양 건축은 시작 돌이 필요해요. 벽돌을 쌓는데 처음에 올려놓는 돌이 필요해요. 여기다 올려놓고 이쪽에다 올려놓고 시작 돌이 필요한데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데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이 어떻게 된대요? 서로 연결한대요.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어떻게 된대요? 성전이 된대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대요. 자, 22절 말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래요.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된 건물이에요. 표정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인 것 같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건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성전은 부실 공사예요? 튼튼한 공사예요? 그럼 뭐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들으면 무너져. 응?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견고한 담대한 성읍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연합할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뭐가 된대요? 성전이 된대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된 성도들이 서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연합될 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기도하고 나는 혼자서 예배 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목사님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되지요. 돼요. 그러나 성전 개인의 성도의 예배, 개인의 성도의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교회가 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워요. 어떤 일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닥칩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혼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바람 쳐봐요. 태풍이 몰아쳐봐요. 주저앉고 무너져요. 그래서 겹겹이 쌓여지는 성도들의 연합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연결되는 이런 건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할 때 그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할 것 같죠?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냐고 그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여기 위에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카드 놓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자고 그러고 중보기도실에 중보기도함에 기도 카드 작성해서 거기 넣어요, 기도 부탁한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매주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일하여 서로 좋은 상급을 받고 넘어졌다가도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작은 것보다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게 모이면 적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모이면 많은 일들을,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사단의 공격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면 사단은 그 팀을 비집고 들어와서 야단, 법석, 난리를 떨고 다 휘집어 놓는 것입니다. 한 집안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실수해서 어떤 일을 그르쳐서 그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잘 이겨냅시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지 맙시다. 자녀들도 말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저희도 이제 다 컸어요. 이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돕겠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집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인간이 꼭 그럴 줄 알았어. 꼭 저렇다니까.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꼭 저런다니까. 자녀들도 아빠는 그래서 안 돼. 아빠는 그래서 안 돼. 내가 보니까 아빠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아이고 아빠는 참.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고 가다 보면 이 가정은 문제를 극복하기도 전에 반드시 가정이 먼저 깨질 거예요. 문제보다 뭐가 더 커지냐면 가정 문제가 더 커져요. 여러분, 웬만한 일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집이 다 놀러 가도 텐트 5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일단 살면 돼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도 방금 전에 나눈 얘기,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그럼 그 집안이 다시 일었을까요? 안 쓸까요? 다시 일었으죠. 그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집이 그물칠한 집이면 뭐예요? 서로 원수들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집에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거는 뭐가 자꾸 끼어요? 뭐가 자꾸 끼어서 방해 놓으려고 그래요? 원수 마귀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어요. 디아라는 말이 비트윈이에요. 그 사이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자가 원수 마귀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말 저 말하고 갈라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양쪽을 연결해 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닐 거야. 오해하는 거야. 목사님 뜻이 그게 아닐 거야. 김 집사님 뜻이 그게 아닐 거야. 권사님 뜻이 그게 아닐 거야. 오해하지 말자.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과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이런 세상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사업장과 직장? 일터?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혼돈과 혼미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순서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뭐부터 만들었어요? 남자부터 만들었어요. 남자가 모자라니까 뭘 만들었어요? 돕는 자를 만들었어요. 돕누베피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남자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 인생 모자라거든. 엄청 잘난 척해요. 그런데 여자 없으면 안 돼. 모자라. 세워주는 인생 됩시다. 부모는 자녀들을 세워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세워주고, 교회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우고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고리로 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리 하나만 빠져도 그 힘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연합되고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결이 깨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막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였어요? 주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겉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모양새입니다. 제일 겉에 윗덮개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해달가죽. 해달가죽 아까 그림을 보니까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어요? 거무틱틱해요. 검은색이에요. 여러분 비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천막도 보세요. 천막, 미군 군용 천막, 그런 천막은요, 군대에서 쓰는 막사 천막은요 아주 두껍고 단단해요. 해달가죽도 단단한 재질입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되는 재질이에요. 아주 시커매요. 겉에서 봤을 때는 볼품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겉모양을 보면 아주 보잘것없어요. 거칠고 볼품없는 해달가죽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꼭 피난민들이 사용하는 난민촌, 난민 천막 같습니다. 성막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 딱딱한 땅 가운데 연한 순이 올라와요. 그거 살까요? 죽을까요? 예? 여름철에 땅이 쩍쩍 말라갑니다. 햇볕에 아주 달궈졌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도 딱딱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오래 못 가겠구나. 이거 오래 못 가겠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답니다. 고운 모양도 없답니다. 아, 이렇게 의리하는 풍채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결혼했어요. 다 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저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내 인생 꼬이겠다. 완전히 꼬였죠 뭐. 그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했다면 죽어버렸어요. 33살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봤을 때는 흠모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진짜 사모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근데 인자는 뭐가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없대. 야곱 마냥 그냥 돌베개 베고 자고, 들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자고, 누가 재워주면 자고, 고정된 수입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해주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먹을 거 사 먹고, 배운 것도 없어요. 당시에 이집트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왜? 헬레니즘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왔었으니까. 거기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어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런데 유학 보내줬을 텐데. 조금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셉이 애국 가서 피난 갔었잖아요. 조금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부터 어머니와 동생들 부양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죠. 생긴 것도 보잘품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집도 없죠. 그럼 누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죠. 어느 날 제자들 모으러 다녀요. 어느 날 그러더니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 자가 제자들 모으러 다녀요. 팬클럽 조성하고 있어요. 자기 제자 만들겠다고 돌아다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동생들이 형을 완전히 비웃잖아요. 아니, 형 그렇게 잘났으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 전하고 제자 삼지 왜 이런 데서 돌아다니냐, 왜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냐, 변방에서 지방에서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일부러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정말로 마른 땅에 올라온 뿌리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양으로 오셨는데 종의 형상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낮은 자리 말구유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만 찾아다니시다가 우리한테도 말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내 제자면은 낮은 자리만 찾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도 가장 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십자가, 죄인들의 자리, 죄인들 중에도 괴수 중에 괴수들이 달려 죽는 자리에 달려 죽으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생명까지 비워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볼품없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볼품없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걸 수가 있고 인생을 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못 만나잖아요. 겉도는 거예요.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칠은 가죽, 볼품없는 시커먼 가죽 같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려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하나님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거칠고 딱딱한 복음 같은 해달 가죽을 넘어 그 속으로 들어갑시다. 어린 양의 피 묻은 복음, 어린 양의 피 묻은 순양의 가죽, 그 은혜를 찾아 들어갑시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 안에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해달 가죽을 넘어서 피 묻은 순양 가죽을 넘어서 염소털,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지금도 걸어가세요. 홀로 외로이 걸어가세요. 광야 깊숙한까지 걸어가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해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동쪽과 속쪽이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죄짐을 주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 그 죄짐을 주께서 짊어지시고 죄 없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입는 거예요. 왕권을 그제서야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난 자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은혜로 들어갑시다. 주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 있으면 무너지고 넘어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연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